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 있어도 들어 있는 것 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면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 힘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인정하셔요? 인정이 안 돼도 여러분 그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인정이 안 돼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어서 분리시켰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은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에 있는 가정들,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완전히 유리 그릇을 땅바닥에 그냥 팽개치듯이 그렇게 깨어있는 가정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첫째도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은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그 다른 계명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 이게 실제가 되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노력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란 말은 여러분 부모를 묻으면 부모가 돌아가면 어디에 묻고?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녀가 부모 묻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묻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그렇게 자식 묻으면 마음에 묻는다. 무슨 말이냐? 그거는 잊을 수 없다는,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마음에 딱 새겨서 너의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일평생 네가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려요, 조금 잊어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이 올바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게 되어져야 다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게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말라고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죠.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 그냥 부지런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예.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가르치라. 이 말은 어떻게 가르치라 말이에요? 예. 순간순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자녀들 가르치 안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 안 가르쳐요? 쌍둥이 둘 잘 큽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여름에 지금 칼국수 판다고 바쁘지 지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린 아이 때부터 그들에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먼저 드는 계명이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애들에게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근데 부모들은요, 이걸 제쳐놓고 뭘 가르치느냐? A, B, C, D를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가르치고 우리는 세상 사랑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눈을 떠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숙제해. 엄마한테 갔다 올 때가 숙제해. 이거 숙제 안 하면 안 돼. 학원 갔다 와야 돼. 꼭 해야 돼. 그래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겠어요? 세상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달라고 맡긴 자녀들 우리가 완전히 세상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도 말하냐? 말 안 듣는다. 말 안 들어.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를 사랑해요. 이웃 사랑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왜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안 가르쳤으니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부모를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에 있는 친구들도 한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한반에 있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반에 적어도 30명 40명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아이가 하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반에서는 자살하는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반에서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받는 있다면 그걸 그대로 있을 건 아니거든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을 해서 반드시 그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또 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에 메고요? 손목에 내 기호로 삼고 미간.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새까만 거 메고 있는 거 맞죠? 그 안에 그 박스인데 그 박스 안에 요 말씀이 들어요. 요걸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 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장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예. 그래서 쉐마라 하는 이 말은 들어라. 그래서 바로 4절 5절 요 명령을 손목에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옷단에 새기고 손목에 매이 말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보면 손목에도 새까맣게 박스 만들어 줄을 쫙 감아가지고 딱 메고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딱 끈으로 뒤에 딱 마치 안경 그거 하듯이 딱 메어가지고 그 안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말을 너희의 어디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걸 보고 마지 못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어디 안에 다 들어있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다 성취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왜 하나님의 얼굴을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는지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신체가 있지만 우리의 얼굴이 나를 대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데는 다 무슨 사진이 들어가느냐 하면 얼굴 증명 사진이 들어가요. 내 신분을 증명하는 데는 다 얼굴 사진이 들어갑니다. 얼굴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 이럴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 내 목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보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목적이 누굽니까? 누구 목적이에요? 내 목적입니다. 자기 목적입니다. 예,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내게 급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지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뭐 삼는 거냐? 수단 삼는 거예요. 도구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뭐 삼는 거라고요? 수단 삼는 건데, 이걸 나쁜 말로, 이걸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수단 삼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목표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용당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거는 만국 내 생각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야, 너희가 제사 많이 드릴수록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안 기뻐하셔요. 이 기도는 안 기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제가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꾸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꾸 여러분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단 삼아서 여러분을 계속 찾아온다는 걸 알면 자주 찾아올수록 힘들어요. 자주 찾아올수록 싫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은 아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목적, 내 목표.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거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무거운 짐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분이 목적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 다 내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말 못 들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목적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 목적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된 삶입니다. 이래 된 사람은 어떻게 되지냐? 이래 된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돈을 벌러 직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된 직장인은 거기 가서 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목적이에요? 그거는 내 목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직장에 가서 돈 잘 벌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다면 이거는 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목적된 사람은 내가 직장 가서 거기서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가더라도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나를 여기 보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비록 거기서 뭘 못 받아도 승진이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아도 자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쁨이에요. 내 돈 많이 버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직장 가는 것부터,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부터 묻겠죠. 이게 지금 내가 이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묻고 가겠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게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된다면 그것은 자기 목적이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손이 많이 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정말 뻔뻔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이걸 위한 하나님의 수단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목적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장사하는데 하나님 내 돈 많이 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 그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 삶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되는데, 하나님이 목적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수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뵀을 때 심판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네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동참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낼수록 하나님이 힘들어하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열심히 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안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에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소원 들어주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목적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예. 그래서 시편 27편 8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4절에 보면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다.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에요. 일평생 가지 소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인물이 3만 명 나온대요. 3만 명.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것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게 살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다윗보다 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고 충성도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훨씬 충성한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분들, 다니엘 같은 분들, 그렇죠? 엘리사, 이사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죄를 적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볍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중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두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니 다윗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그래 맞았냐?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알아요. 자,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잘 아시죠? 호세아 6장 6절. 자, 한번 떼어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응? 나갔어요? 아, 저기 나갔다고.
자,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아니다, 예레미야 7장. 자, 22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하는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들에게 번제와 제사, 수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많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와 제사 하나님이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옛날에 번제나 제사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명하지 아니했다. 이거 잘못 들으면요, 와, 하나님이 언제는 드리라 해놓고 언제는 드리라 말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잖아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하는데, 주님이 어떤 때는 드리라 해놓고 어떤 때는 나 드려 말 안 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번제와 제사를 말할 때 초점이, 주님의 중심이 번제와 제사 드리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번제와 제사를 명했지만 그들이 번제와 제사보다 더 먼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같으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인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기록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를, 쉽게 연애할 때 처녀 총각들이 어떤 아가씨나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마음에 딱 들었다. 야, 저 사람과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뭘 가져요? 관심을 가지죠. 관심을 가지면 그냥 그 사람 이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볼 관자 마음심자잖아요. 그렇죠. 관심이라는 말, 관심을 가진다. 볼 관자만, 그 마음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본다. 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이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잖아요. 그 관심을,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게 공유가 되어져야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자매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나는 죽어도 짜장면 싫다. 그러면 사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 지금은 비록 좋아하진 않지만 저 자매가 좋아하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싫어도 먹어야 돼. 그래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단 말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냐, 그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많이 넘어지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딱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아까 말했지만 일평생에 자기가 뭐만 하기로? 하나님의 집에 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로,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아름다움 보기만을 일평생 한 가지 소원으로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 거기에 올인,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들였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한 참된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몰라서 어렵습니다. 알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거 한 가지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엔 누가 다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에게 가까워 있고 너희 입에 있고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기죽지 마세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 한 가지만 잘하세요. 뭘? 하나님의 얼굴을. 관심을 어디에 가지라? 하나님께 가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만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 이보다 잘 못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부귀영화 못 누려도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영원한 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이거는요, 기쁨이 되려면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되느냐? 아니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다. 그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루 일과 가운데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아,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24시간은 4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4시간입니다. 이를 4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칼국수 뽑으면서 얼마든지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어요. 여러분 버섯 따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빨래 씻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은 여러분 그는 평신도예요. 수도원에서 밥하는 요리사입니다. 그는 밥하면서 그가 얼마나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그는 밥을 하면서도 공적으로 기도할 때나 공적으로 예배할 때나 그때나 자기가 밥할 때나 그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밥을 하면서 기도할 때나 그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은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할렐루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돼.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칼국수만 죽으라고 뽑다가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이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 가서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에 부여하는 이 택배태 여러분 용접하는 현장에서도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다가 죽으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찾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보세요. 주님 말씀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평생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거잖아요. 아멘. 예. 이래서 주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설 자 누구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예배자,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말은 예배 자리에 가는 걸 말합니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안이 왜 왔다 갔다 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어디에 오를 수 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참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참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 삶이 이게 가능하냐?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원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이 삶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찾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참된 예배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는 것.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삶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께 내 눈을 두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 그게 동참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 눈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